욥기서 15장 1절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너의 입이라. 내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너의 입이다. 너의 말들이 전부 다 죄지은 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오늘 15장부터가 친구들을 통한 제2차 시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장까지 이어질 건데요.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어찌 보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실상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무조건 믿고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깨달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 믿고 가자.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 보면 뭐 안다고 하는 자나 모른다고 하는 자나 뭐 크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큰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까지 조금 보류하면서 너무 내주장하지 말고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두고 보자. 내 생각은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좀 배우자. 그러면서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모르면 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설령 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존중하고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차피 우리 다 같이 좀 모르는 자들끼리니까 너무 주장하지 말고 그리고 막 정죄하지 말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엘리바스가 참 오랜만에 등장했지요. 사실은 욥과 제일 먼저 충돌한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조금 어찌 보면 하소연하듯이 좀 푸념하듯이 그렇게 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때는 뭐 친구들이 위문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와서 욥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려고 마음으로라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기가 막혀 아무 소리도 못했지요. 그 너무 처참한 광경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자세는 괜찮아요. 와서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좀 이렇게 관망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욥이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뭐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좀 했지요. 좀 푸념삼아 했어요. 그랬더니 말문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아주 고약하구나. 어떻게 언뜻 들으면 마치 하나님 원망하는 듯하게 들릴 수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생일을 좀 저주하듯이 아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처음에. 예, 뭐 사실은 그만해도 좋하니 뭐 이만큼 이제 그동안 잘 살았고 하나님은 원망한 건 아니었어 절대. 원망한 건 아니었는데 힘들다고 어찌 보면 하소연을 좀 한 셈이죠. 그랬더니 막 친구들이 그때부터 입이 열려가지고 막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을 공격하는데 거기에 포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바스였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바스, 빌닷, 빌닷 또 누군가요? 예. 그렇게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공격을 했지요. 공격을 했어요.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소발이군요. 예, 세 사람이 번갈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너무 막 그때 공격할 때는요, 친구로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거의 뭐 죽이려고 하는 말과 같아요. 크게 말한 것들이 그거였지요. 죄 없이 세상에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죄인이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의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쉽게 말하면, 네 말하는 것이 너의 죄악을 드러낸 거다. 그 말이죠.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 입으로 스스로 자인하는 거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 지금 말하는 그 혀는 마치 간사한 자의 혀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그 말이죠. 찍소리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지. 무슨 말이 많아?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너의 입이라. 너의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 내가 너를 정죄한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정죄한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했던 말, 죄 없이 망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가 죄인이니까 망했지. 이런 식으로 말한 거나 똑같아요. 그 얘기를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까지 마치 변명 삼아 이야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가 대단한 지식이 있는 줄로 지혜자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따위 헛된 지식으로 말하는 게 무슨 지혜냐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무슨 지혜냐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찍소리 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라 고백할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나 할 것이지.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 그 말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바스의 말로 다시 또 시작을 해서 또 공격의 포문이 열립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한 차례 다 얘기하지 않았나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러니까 한 번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했어요. 이걸 만약에 또 스포츠 경기라고 생각한다면 1회전이 끝난 거예요. 1회전이 끝나고 다시 엘리바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시 빌닷, 소발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제 2회전이 시작된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엘리바스가 다시 또 등장을 한 겁니다. 등장을 해서 욥을 그냥 사정없이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정없이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욥이 쉽게 말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을 안 했거든요. 욥이.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안 했어요. 물론 이런 말은 했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가 어디 있느냐. 죄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 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죄 때문에 왔다고 하면 그러면 죄 지은 자는 다 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이런 차원에서 욥이 좀 항변한 거지 자기가 무슨 의롭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인간이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근데 죄값 때문에 망한다면 내가 이렇게 망한다면 너도 같이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 일 많잖아. 그렇죠. 예, 그런 뜻으로 한 말인데 그게 이제 괘씸하게 느껴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한번 공격한 사람이 두 번째 또 나와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공격할 때는 첫 번째 공격을 했던 것보다도 아무래도 강도가 더 세겠죠. 더 약할 리는 없어요. 내가 한번 공격했으니까 이번에는 살살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더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뭐 지혜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무슨 그따위 헛된 지식이 있느냐. 그러면서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동풍. 한마디로 너의 대답은 헛된 지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하는 말은 동풍이라는 게 바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으로 배 채우는 소리다 그 말이잖아요. 예. 아니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배가 든든하지. 바람으로 채워놓으면은 그게 뭐 든든합니까? 헛된 말이다 그 말이죠. 헛된 말. 그럼 바람 같은 말, 쓸모없는 말, 네 말은 쓸데없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네 말은 헛된 바람 같은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아예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아예 다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걸 포기했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묵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꾸 말대꾸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안 하는구나 그 말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일 그만두고 기도하는 일도 그만두고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 사람 아니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의 죄악이 너의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예, 그런 식으로 뭐 말로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간사한 혀와 같고 네가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너의 입이다.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너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너 계속 너는 더 망해야 돼. 더 죽어야 돼.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이 엘리바스가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연장자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장면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연장자로서 훈계를 합니다. 너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마. 지식 좀 있다고 까불지 마.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10절에도 보니까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보다 나이 더 많아 그 말이죠. 내가 너보다 나이 더 많아. 그럼 내 말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네가 여기서 우리 중에서 제일 연장자냐 그 말이죠.
내가 제일 연장자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이 앞에서 까불지 마. 그 얘기죠. 옛날에 언젠가 노회에서 이 젊은 목사들이 이 회의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의견이 안 맞으면 굉장히 토론이 깊어져요. 깊어지는데 어느 이제 참관하시던 장로님 한 분이 뭐가 좀 답답하셨는지 일어나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내 나이 90이요. 이 말씀을 또 딱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90년 동안 내가 세상 경험을 많이 했노라 그 말이죠. 젊은 목사들, 당신네들이 뭘 그렇게 제대로 아느냐. 내 경험을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내 나이 90이요. 그 말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때는 뭐 젊은 목사들이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그냥 장로님 의견을 받아서 정리가 잘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아주 무슨 일이 아주 뭐 대립이 돼가지고 빨리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그럴 때 연세 드신 분이 당신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연장자들이 그럴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뭔가 중재할 때, 이럴 때는 그분들이 괜찮아요. 근데 중재를 하려고 하면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욥을 공격하는 쪽에 와 있잖아요. 한쪽에 서 있잖아요. 중간자가 아니에요. 차라리 이분이 제일 먼저 얘기를 꺼내지 말고 젊은 사람들끼리 막 토론을 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연장자로서 그래도 너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를 더 먹었고 세상 경험도 더 많이 했고 하나님도 더 많이 경외했다. 그러니 내 신앙적 경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자기가 재판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경험을 마지막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욥도 그냥 그 말에 좀 승복을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서로 화목하는 방향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중재를 하면 정말 어르신으로 대접을 할 수 있고 연장자로서 선배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아예 이 사람은 내가 제일 연장자라 해가지고 욥을 공격하는데 최선봉에 섰잖아요. 제일 앞장을 섰잖아요. 앞장을 섰으니 그리고 욥을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깔아 뭉개버렸잖아요. 이거는 욥을 존중한 게 아니에요. 욥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너는 말도 하지 마.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어디서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훈계 쪽으로 사실은 한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상대편에 서가지고 욥을 공격했기 때문에 대적의 편에 선 셈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랬으니 사실은 인정하기가 곤란하지요. 욥도 그렇게 되면 욥이 내 편이거나 또는 최소한 중간자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중간자 역할이 아니고 대적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니까 욥도 공격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뭐 꼭 다 선생인가요? 나이가 많으면 다 훌륭하신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 32장 8절 요거는 엘리후의 말인데요. 엘리후의 말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엘리후는 사실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제일 젊은 사람인데 제일 젊은 사람이 오히려 이 세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요. 끝까지 다 듣고 마지막에 어찌 보면 그 중간자 역할을 해줘요. 그 중간자 역할이 사실은 엘리바스가 있으면 더 좋은데 엘리바스는 오히려
그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데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각 사람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또 정의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른이라고 무슨 지혜로워요. 어른도 오히려 더 무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른이 오히려 막 더 고집스럽게 정말 젊은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옛날에 그 생각만 가지고 그냥 계속 몰아붙이고 젊은이들을 막 욕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젊은이들이 뭐 좀 하려고 하면 젊은 것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러냐는 식으로 완전히 무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정말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예. 그게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더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나이 드신 분에게 머리가 센 자의 앞에서 일어서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어른을 존중하라 그런 뜻인데 그 말이 꼭 어른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른이 다 정의롭다는 뜻도 아니에요. 절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더 무지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제대로 못 배우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학적으로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른이라고 무조건 지혜롭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시편 119편에 보니까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를 가지고 앞세우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내가 뭐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뭐 열심을 냈는데 이런 거는 뭐 자기 스스로 안위는 가능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또 그런 생각 가지고 남을 막 훈계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제일 먼저 난 사람이란 말이 뭐죠? 제일 먼저 난 사람이라는 말이요. 예. 선생이더라고요. 한문으로 보니까 먼저 선자에다가 날생자거든요. 우리 왜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원 그 단어의 뜻은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 그런데 먼저 태어나도 그냥 나보다 먼저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한테 질문한 거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난 사람. 제일 먼저 난 사람이란 말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로 만들어진 사람이냐? 최초로 지음받은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이 천지 삼라만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네가 있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런 말은 감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냐 이 소리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왜요? 산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네가 있었느냐? 그 말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네가 참칭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얼마나 지금 망령된 말입니까? 그 말 자체가. 이런 말을 누가 인간에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홀로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은 완전히 욥을 깔아뭉개면서 하는 소리예요. 네가 아는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고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보다 우리가 월등히 더 우월해 그 말이죠. 더 우월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어. 물론 엘리바스가 나이가 좀 많은가 봐요. 많아가지고 마치 욥보다는 욥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네보다 나이가 더 많아. 내가 네 아버지 뻘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윽박지르는 거예요. 예, 제가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 지난 주일날 강론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요. 근본적으로 선하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이란 말 자체가 가장 먼저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가장 먼저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뭐 육신으로 말하면은 아담이죠. 아담인데 아담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왜? 그리스도는 영원 자존하신 분이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참 선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써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가리켜서 선생이라 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를 가리켜서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뭐 이런 표현을 쓰셨죠. 예. 그러면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뭐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래요. 다 형제라는 말은요. 다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예요. 서로 키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더 알아봤자 조금 더 아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월등히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나는 다 알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그를 함부로 정죄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선생 노릇에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가끔 보면 남을 막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 이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어디서 건방지게 함부로 입을 놀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하나님이 은밀하게 나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을 너에게 전해주는 건데 그걸 무시해? 그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난번에 이게 이제 4장에서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욥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를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성령이 쉽게 말하면 내게 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정말 쭈삣할 정도로 놀랬었다. 그 말이죠.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욥, 너가 어찌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욥이 이것이 마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알기로도 꼭 죄 지었기 때문에 꼭 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벌 받는 사람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 벌을 받으셨는데,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 그러면은 죄 때문이란 말입니까? 당신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당신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당한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도 그런 식으로 무조건 죄인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안 돼요.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꿈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런 식으로 아주 신비주의적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정말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여기 또 그 말 하네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 더 이상 진전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도 깨끗하다고 안 하실 건데, 너같이, 이 하물며 하는 말은 너같이 그 말이에요. 너같이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욥을 지금 뭐로 봐요?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가증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거룩한 척 하니까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놓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으냐? 절대 용납 안 해. 너는 완전히 망할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악질입니까? 악하게 지금 표현을 합니까? 그러면서 17절로 35절까지는 자기의 신학적 사상을 지금 욥에게 전가를 시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그러면서 자기 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관을 얘기하는데, 뭐 이걸 다 종합하면 한마디로는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들어오고 모든 세상의 현인들이 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은 보응받는다.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4가지가 제가 이제 이건 제가 달아놓은 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악인은 모두 화를 받고 고통을 당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배반한 자는 다 기근에 빠진대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부여하지도 못하고 다 망한대요. 그리고 허무한 것으로 보응되고 마침내 아무런 결실 없이 끝장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역으로 지금 의문을 내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악인은 모두 화를 받고 고통을 다 당하는가?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의문을 달아본 거예요. 자, 17절부터 한번 보면서 거기에 대한 좀 답을 또 드려보지요. 17절.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겠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다 경험했다 그 말이죠. 내가 다 경험했고 내가 지금까지 다 들어봤고 모든 현인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봤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거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내가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이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전해받은 거래요.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모든 현인들로부터 내가 들어왔다. 일종의 전통신학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였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은 말은 우리가 그대로 신뢰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 말에 이르기를 자 그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다시 말하면 악인은요 일평생 고생당할 거래요. 고통을 당할 거래요. 그리고 포악자는요 그 횟수도 이미 정해져 가지고 얼마 못 살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소리를 듣고 그리고 멸망에 이를 거래요. 그래서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은 회복의 기회도 없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진짜 모든 악인은 다 화를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시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지 몰라요. 하박국 같은 경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항의를 하고 말라기도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악하다고 심판하시면서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다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악인들인데. 이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선하게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실족을 할 뻔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먼저 성경에는 이걸 실족할 뻔했다 그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특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만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요. 그것 때문에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실족할 뻔해요. 정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실족을 했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더라고 말이에요. 의인은 아침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악인은 그렇게 형통할 수가 있느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다시 말하면 죽는 날까지 그냥 잘 살더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정말 사형 선고 받을 일을 당했는데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또 사면을 받아가지고 정말 죽는 날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가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렸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애꿎은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막 많이 죽어갔는데 정작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별로 그렇게 아픈 것도 못 보고 고통도 안 당하고 그리고 그냥 죽는 날까지 평안하더라.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이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은 그냥 일평생 평안하게만 살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행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실족할 만하지요. 실족할 만해요.
23절로부터는 두 번째 의문,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헤매며 음식을 구하며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거지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지된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헤매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이제 곧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이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늘 환난과 재앙이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칠 것이고, 그리고 싸움이 맨날 와가지고 그를 쳐서 이겨버릴 것이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왜 그가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거지가 돼가지고 빌어먹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만해서 전능자에게 자기 힘을 과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욥 네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욥 네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가지고 뭐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다. 욥이 언제 그랬습니까? 사람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억울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결국 이걸 하나님 배신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 거지가 되고 기근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의문을 제시하면서 아까 시편 73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살찌고요. 그러니까 기근을 만나는 게 아니라 더 살찌고, 그리고 그들이 강포를 부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대요. 세상은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남의 돈을 남의 은행에 있는 것까지 대포 통장으로 끌어다가 자기 돈처럼 써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고리대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피를 빨고 고혈로 그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살고 그런 모습도 많아요. 그런 사람 고생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진짜 하늘을 향해서도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세상 것들 다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자기는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욥 같은 사람은 망해서 마땅하고 빌어먹어야 마땅하다고요? 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부유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또 한번 보죠.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달려드는 자가 결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황폐한 곳, 돌무더기가 되는 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결국은 욥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결국은 네가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야. 그 말이죠.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입김에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가 다시 한번 제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무슨 욥의 편에 서 가지고 이게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일부는 맞을 수도 있겠죠. 진짜 악하게 행하다가 그 결말이 나쁜 경우가 더 많죠, 많기는. 하지만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에요. 73편 11절 이하에 보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를 뭘 알아?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 사람도 돈 잘 벌고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예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실족을 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 받았도다. 이 기자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고 말을 한다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모든 재산 다 뺏긴 셈이고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정말 돌아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숨어가지고 거기 다 거지들이 막 다 때로 몰려왔잖아요. 그 거지들 왕초 노릇도 했잖아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선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침마다 정말 징계를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핍박하고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울은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지금 왕노릇하면서 군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결코 정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의인은 항상 성공하고 악인은 항상 망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은 오히려 불의로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가 하면 정말 소박하게 조용히 그냥 큰 욕심 안 부리고 사는데도 힘겹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물론 그런 예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 인간보 사상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절대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보응에는 결실이 없다. 허무한 것을 쫓는 자에게는 보응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31절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욥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욥 너는 스스로에게 속아가지고 허무한 것을 믿고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으니라. 마치 포도가 금방 시들어버리고 감람꽃도 금방 떨어진 것 같이 얼마 안 가서 너도 다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이것도 지금 욥이 자기 그 자녀들을 다 잃었잖아요. 다 잃은 그 자녀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때입니까 지금? 그러면서 너는 결국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자식도 다 잃어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끌어모은 재산들이 어찌 보면 뇌물로 받아서 다 채운 거니까 그거 다 불타듯이 다 없어진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런 자들은 날마다 거짓 것만 추구하고 재난을 잉태해서 죄악을 낳고 속이다가 결국은 자기도 속고 망한다. 이런 뜻인데
진짜 그럴까요? 예. 예.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아까 시편 제가 74편을 계속 가져온 이유는요. 이게 어찌 보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누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나는 다윗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요. 그냥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침내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침내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드시 세워주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1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마지막 결말 아닙니까? 결말에는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뭐 흥하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문에 던지셨으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은 마지막에 완전히 멸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실족할 일이 아니다. 자기가 제일 처음에 실족할 뻔했다 이 말을 하면서 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의 논리는 엘리바스의 이런 사상은 잘못된 사상이다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로마서 5장 1절 가져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찬송을 403장을 했는데요. 아까 403장에 보면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 가련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이미 진짜 끝난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도 살펴서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고요. 다 진작 멸망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살고 설령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 있어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꼭 행한 대로 갚으셨다 이렇게 보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욥을 어려운 가운데 던져두셨는데 이게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여기서 이제 욥의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욥이 정말로 끝까지 인내해서 인내라고 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게 욥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나이 많음을 강조하며 윽박지르듯이
요업에게 내리누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고 다 부족한 자들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만큼 그렇게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형제임을 알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줄지언정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심판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